네, 오늘 새 언약 세 번째 말씀, 아들로 말씀하심. 후사로서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장 2절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해석을 다르게 했는데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위하여,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했는데 이건 좀 오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계란 말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그냥 사용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 그게 아니고 시대, 이런 뜻입니다. 시대. 아이오누스란 말이 시대란 말입니다. 모든 시대를 지으셨다 그랬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석하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석을 조금 바꾼 것은 세대란 말이 그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보다는 안 좋은 의미로 더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악한 세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는 하나님이 지었다, 물론 하나님이 지은 세대도 있겠지만은 사탄에 의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지은 어떤 시대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게 아니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그를 위해서 지었다기보다도 이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차차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굉장히 모순된 게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째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나? 예를 들어 하나님이 왜 병균을 둬가지고 사람들 죽게 하나? 그 의문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불합리한 게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야, 하나님 참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지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 왜 굶어 죽고, 왜 미국 사람들은 배 터져 죽나? 다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이 전체를 통괄하신다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많이 제시해요. 그리고 반론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 하나님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불의가 말이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냐? 이런 얘기 끝없이 나오거든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궁색해요. 아주 궁색합니다. 아주 궁색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아담을 이탈시킨 사탄이 만든 세대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2차 대전 만들고 1차 대전 이런 게 아니고, 아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여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전쟁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 이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그렇게 말할 때는 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으로 인해서, 그 후손으로 인해서 생겨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 질문을 모두 하면 뭐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예? 그래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 천당에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옹색한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그 시험을 받으실 때 뭐랬습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했을 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자기에게 넘어왔다 그 말입니다. 예. 왜? 아담이 넘어갔으니까. 세상은 아담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아담이 사탄의 것이면 세상은 자연이 사탄의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건 네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은 뺏겼다 그 말 아닙니까 결국에? 뺏긴 것이 세상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도를 말할 때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땅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땅의 왕은 안 된다. 땅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늘에만 계신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뜻을 땅에다가 내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지상에 있는 자기의 몸이고 집이고 교도보고 그렇습니다. 예, 교회만 그리고 다른 건 다 하나님의 직접 관할하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면 세상을 다 뺏긴 거 아닙니까? 땅을 다 뺏긴 거니까요. 땅 하나를 놓고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거에 조금 더 발전하면 사람을 놓고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입니다. 밭 하나를 놓고 두 농부가 싸우는 거죠. 가라지를 심으려고 하는 농부하고 밀을 심으려고 하는 농부하고 둘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밭은 하나뿐이에요. 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밀을 뿌려놓으면 가라지도 같이 뿌려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비유에서 말씀한 대로 아니 밀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럼 뽑아버립시다 이러니까 아니다 그대로 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놓으라. 추수 때 이것을 갈라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말한 이 세상이 누구 것인가 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나는 가라지 뿌려보면 가라지가 나고 밀을 뿌려보면 밀이 나는 밭이란 말입니다. 아담에게다는 생명나무 열매를 뿌리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가라지를 뿌려버린 겁니다. 그 가라지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죠. 이 가라지를 뿌려놨으니까 추수 때까지는 가라지가 계속 자란다 그 말이에요. 같이 밀하고 같이 자라요. 같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 논에 가면 요즘에 지금 벼가 한창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안에 그 피라고 한 게 있습니다. 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가을에 가야 이제 표시가 납니다. 그래 가야 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세상은 지금 섞여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에 있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상당히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주관한 거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회 참여를 하는 그 신앙 노선이 됩니다. 그러면
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데모도 해야 되고 나가 싸워야 되고, 예, 정권이 잘못되면 항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이제, 예, 그런 개혁 대통령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해요. 누구는 천당 가려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쪽에서는 누구는 그 세상적인 일에 왜 참여하냐?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 원리를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하에 있지는 않다. 네. 구약 시대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그걸 주장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하고 다르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나와서 왕을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5.16 이후에 그 박정권 때는 어떤 아주 그 용감한 목사가 청와대에 뛰어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 왜 우상을 숭배하냐? 응? 청와대에 그때 불상 나왔다 해가지고 왜 우상을 숭배하냐고 가서 대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박 대통령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너그나 잘해라 이거는 거죠. 너그나 좀 싸우지 말고 잘해라. 그래 지금 우리 이 기독교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하에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이 세대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모든 세대들을 이용해서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미리 자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건 그렇잖아요. 예? 가라지가 있다 다 뽑으면 농사가 안 되고, 가라지만 뽑자니 안 뽑히고, 그러니까 놔두라는 겁니다. 놔두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라. 자, 이런 건 여러분이 잘 생활해서 이용하십시오. 인용해야 됩니다. 모든 세대들을 이용해서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자,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도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왜 해결 안 해주나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나요? 그런데 우리가 참 무심하게 생각될 때 많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걸 이용해서 아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왜 직접 안 해결해 주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그냥 보시는 것 같지만은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 오는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예, 여기 따라서 답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도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박살을 내봐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예, 성경은 그럽니다. 한 예를 들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예,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네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당장 갚아주고 이러면 야, 그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넌 이걸 내게 맡기고, 응? 넌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 맡기고, 그건 내가 할 거니까 맡기고, 예, 너 일을 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 많잖아요. 예, 정말 혼을 좀 내주고 싶고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좀 뭔가 해결해 줘가지고 말이죠. 예? 야, 하나님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겁니다. 예. 근데 정말 그런 일은 참 드뭅니다.
드물고 정말 우리 지루하거든요. 그 기다리라면. 언제 해결해 줄 건지, 이거 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만 끝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어봐도 언일이고 뭐 적당하게 믿다가 뭐 그때쯤 되면 천당 갈 때쯤 되면 좀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왜? 즉시 답이 안 나오니까요. 즉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신다. 이거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하나님도 어찌 할 수 없는 거다. 이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뒤에 배경이 다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배경이 있어가지고 배경 찾아가면 어디 갑니까? 씨 뿌린 사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뭘로 이길 수 있냐? 생명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하나님 복잡할 겁니다. 세상에 오만 문제 다 있는데 다 일일이 손보고 가려고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요즘에 잡초 뽑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뽑아놓고 나면 도로 나고 뽑아놓고 도로 나고 비 한 번 나면 도로 나버려요. 비 한 번 나면 도로 나버려요. 잔디 갖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부지런해야 됩니다. 깨우는 사람 그거 못합니다. 계속 나오니까. 예, 똑같아요. 형무소 아무리 만들어놔도 죄인은 계속 나오고 그렇잖아요. 예, 범죄자를 막으려고 별짓 다 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기들 일이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예,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생명으로 하는 일이지 뭐 기술이나 무력이나 이런 걸로 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생명으로 한 일이니까 잔디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잔디가 더 강해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잣나무도 심어놓으면 처음에는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이제 그 풀베기를 해줘야 이제 자기 키만큼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잡초를 이기고 자란답니다. 이게 생명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5년 동안 계속 가서 잡초를 매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이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답답하고 어리석고 이런 일 같지만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담이 이탈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 보고 세대라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 그러면 가인 한 사람, 아벨 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의 시대예요, 시대. 그게 가인과 아벨의 세대라. 그 세대는 어떤 것이 특색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거. 이거의 특색입니다. 가장 선한 목적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와가지고 일어난 일이니까. 가장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강자는 약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시대가 나타났죠. 특색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특색은 그때 그러고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뭐라고 말해도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고,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고.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공산주의 만들어 놓으니까 더 해. 더 강자가 더 그랬죠? 스탈린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뭐, 레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잘못해서 그렇다는 사람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좋은 건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뭐, 김일성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김정은이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돼. 폭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총칼 없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요. 8시간 같이 일을 해. 그러면 한 사람은 논을 5마디를 갈 수 있어. 한 사람은 2마디밖에 못 가라.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월급은 똑같이 준다. 그러면 누가 5마지기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뭐 2마지기 반만 갈아도 똑같이 월급 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 갖고 안 되면 칼을 들어야 돼요. 칼 가지고 안 되면 총을 들어야 돼요. 총 가지고 안 되면 기관총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폭력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그 폭력하자고 공산주의 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 할 때는 다 똑같이 잘 살자고 한 겁니다. 예, 공평하게 살자. 빈부격차 없이 공평하게 살자.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아니라 이건 인권이 완전히 격차가 생겨가지고 맞아야 되는 사람하고 때려야 되는 사람이 생겼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못 견딘 거 아닙니까? 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북쪽에서 내려온 외교관이 지금 11명이 된다, 11명. 예, 외교관들이 막 지금 탈출해 내려오는데요. 살기 좋으면 내려오겠습니까? 살기 어려운 건 나오면. 그래도 외교관 되면은 그 사람들은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당성이 제일 높고, 거기서 신임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외국에 내보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지금 11명이나 이탈해 와 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세대란 이 말은 시간적으로 언제란 말만이 아니고,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시대란 뜻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갈취하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세상입니다. 예, 어디도 이거 없는 데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세대는 이런 세대라는 뜻이죠. 이것이 표준이 됐어요. 모든 세상의 표준입니다. 물론 지금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옛날은 왕들이 지배하고 장군들이 지배하고 이랬으니까 좀 겉으로 보기에 폭력적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민주국가가 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안 그래요. 자본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방식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게 표준이 됐어요. 이 표준을 따라서 지어진 세대들, 이 표준대로 가인과 아벨의 세대를 따라서 지어진 표준된 세계들은 이 속에서는 그걸 피할 수가 없어. 내가 공산주의 피해 나오면 자본주의 나와. 자본주의도 피해가 많다 나오면 뭐 나오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다 공기 자체가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예, 방법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예. 돈으로 하냐, 총으로 하냐 이런 차이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도망가봐야 거기서 거기라.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저 중국 사람들처럼 가봐야 거기니까. 예? 가봐야 그 넓은 땅에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자 하다 보니 만만띠가 된 거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대로 살자. 빨리 달려가 봤자 소용도 없고 늦게 달려가 봤자 소용없다. 오나라가 오면 어떠고 총나라가 뭐 어떠냐 친나라가 뭐 어떠냐 뭐 그놈이 다 그놈인데 뭐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저 충주 가면 그 중앙탑 있잖아요. 중앙탑.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통과하던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긋해요. 뭐 고구려가 오나 신라가 오나 백제가 오나 뭐 지역이 그렇게 생겼어. 지역이 느긋해요. 두 사람이 자동차 가다가 충돌했어. 대구 같으면 난리 납니다. 막 주먹질하고 막 소리치고 난리 나는데 둘이 연도에 앉아가지고 요 놀고 앉았어요. 농담하고 앉았어. 그 보험회사 올 때까지. 그만큼 여유가 있어요. 느긋해. 왜?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겁니다. 예, 뛰어봤자 뭐 거기서 거기. 그 나라가 그 나라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는 호닥호닥 해봤자 자기만 손해요. 뛰어봤자 자기만 손해. 자기만 피곤하고 해결책은 없어요. 예? 뭐 가서 막 힘쓰고 애써 봤자 자기만 힘들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해놓으면 도로 그 자리고 해결해놓으면 도로 그 자리입니다. 예. 그 자리야 그 자리. 자, 그 다음에도 그런 세대가 계속 이어지죠. 예, 장수족들이 나오잖아요. 800년, 900년 산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막 엄청나게 불어났단 말입니다. 예. 근데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어쩝니까? 또 좋아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도로 마찬가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네피림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아내를 삼고 이래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다. 고대에 다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산 사람들이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자식들을 낳아놓으니까 이게 전부 다 이런 인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는 언제든지 제단 밑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디 가도 이게 똑같이 있어요. 어디 가도. 아마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서는 지금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한테는 이 저주를 끝내주십니까? 언제 이거 물러납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겠죠. 가난해가지고 그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언제 좀 우리가 넉넉하게 먹고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왜 돈이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그 아벨의 피가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고 있대요. 아벨의 피가. 뭐 지금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힘이 있으면 온 땅을 강팍하게 만들어. 강포로 뒤덮어. 약할 때는 어린 양 같다가 강해지면 막 무서워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한탄하셨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한탄했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한 세대, 하나님이 후회한 인간, 하나님이 후회한 가정, 뭐 하나님이 후회한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저주지 않겠어요? 예. 이야, 저거 안 낳았으면 좋을 텐데 낳았구나. 이러면 저주잖아요. 야, 저거 결혼 안 시켰으면 좋을 텐데 결혼해놓으니까 이렇구나. 이것도 저주잖아요. 예? 야, 저 공부를 안 시켰으면 한테 공부해놓으면 저 모양이 됐구나. 이건 그것도 저주잖아요. 한탄했단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탄했단 말. 그 세대를 홍수로 멸해줄 수밖에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예? 한 사람만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놈은 누가 낳았는데 저 모양이야. 또 이렇게 안 하겠어요. 저 집은 누가 주례해줬는데 저 모양이야. 아니, 난 그게 뭐 걱정이라니까. 주례는 많이 해줬는데 잘못 살면, 아니, 내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아이고, 주례해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또 힘껏 축복한다고 축복해줬는데, 아니, 축복은 안 되고, 그냥 싸움만 하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왜 했던 거고. 차라리 거기서 싸우지나 말아라 이랬으면 좋을 텐데. 아이고. 후회하면, 내가 후회하면 안 되겠잖아요? 내가 주례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근데 내가 볼 때마다 우울하고 내가 볼 때마다 죄스럽고 답답하고 이러면 그 집은 잘못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나가서 홍수에 죽고 나서 씨를 보존하고 살려줬더니 또 이거 또 많아지니까 뭘 했습니까? 신할평지에 모여가지고 성을 건축하자. 높이 오르자. 꼭대기 하늘에 이르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하고 성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성을 쌓았다. 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단 말은 어거지란 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돌은 저절로 생긴 거지만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구우려면 이건 어거지잖아요. 어거지. 예. 이런 세상이 되다 이 말입니다. 어거지 세상. 예. 어거지 세상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거지로 된 세상 안에서 산다면 그 역시 불행한 일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면 그처럼 행복한 게 없죠. 근데 내 인생 전체가 막 어거지로 했다.
이런 거 불행한 거잖아요. 가인의 이름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획득한다. 이건 뺏는다 이 말이잖아요. 획득한단 말이니까 어거지란 말이거든요. 어거지란 말. 그러니까 내 인생이 가인의 인생을 사는 거죠. 어거지로 한 거니까. 순리를 따르지 않고 어거지로 막 했다. 어거지로 하려다 보면 남하고 싸우게 되죠. 어거지로 하려다 보면 남을 또 착취해야 되죠. 어거지로 하려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다. 세상이 왜 시끄러운가? 어거지로 하려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순리대로 하려면 시끄러울 일 아무도 없죠. 뭐. 그렇잖아요? 2등이 1등 하려니까 시끄러운 거지. 2등은 2등으로 족하고 1등은 1등으로 족하면 조용할 거 아닙니까? 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이러면 조용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2등밖에 못할 사람인데 기어코 1등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컨닝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시험장에 나가는 1등짜리를 발목을 불어넣든지 그럼 못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겁니다. 자세히 봐보십시오. 예. 자기 앞서가면 잘라버리려 하거든요. 다. 친구라도 마지막 두 사람 나오면 말입니다. 자기가 이기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시끄러워진 거라고 세상에.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야곱이 저기 바단 아람에 돌아올 때도 그 흙으로 집을 짓고 이런 말이 나오죠. 흙으로. 원래는 천막을 짓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금방금방 움직일 수가 있는데 흙으로 집을 지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난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흙으로 벽돌을 해서 집을 지어놨지만은 이 집은 이렇게 지면 되는데 인생을 벽돌로 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인생은 순리로 지어야 된다. 순리로. 순리로 지으면요, 다 때 되면 그대로 와요. 씨를 심어가지고 물 주고 기다리면 가을 되면 열매가 맺는다고요. 예? 내가 한 것만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순리로 거두게 돼요. 예, 아주 안 하면 모르지만은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 편안하죠. 내가 노력한 것만큼 받는구나. 그래 감사하게 되고 씨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나왔다. 그럼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슨 수로 씨 하나 가지고 100개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벽돌을 만들면 안 된다. 성은 높이 쌓을수록 무너질 확률이 높잖아요. 높아질수록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쯤 쌓다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높이 오르기 위해서 산 성이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 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흩어도 저절로 흩어집니다. 네, 저절로 흩어집니다. 왜? 높이 쌓으면 무너지지 별 수 있겠습니까? 네. 자기 인생을 이렇게 경영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일본이 말입니다. 그 전쟁을 일으켰을 때 동남아 일대까지 다 먹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싱가포르를 점령했다고요. 이 고무공 하나씩 주더라니까요. 싱가포르. 흰 고무 신짝 줄 때도 있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정도에서 멈췄으면 일본은 이 동양 전체에서 패권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 그걸로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원자폭탄 2개 맞고 항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욕심을 중간에 끝내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적당히 먹고 하만큼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 술을 아주 안 먹기는 쉽지만 적당히 먹기가 어렵대요. 적당히. 먹은 둥만둥 하면서 기분만 좋게. 그래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먹기가 더 어렵대요. 아예 안 먹는 게 쉽대요. 아예 안 먹는 거. 밥을 먹어도 그런데 뭐 밥을 먹어도 2숟갈만 덜 먹으면 배가 편한데 이 어쩐지 만족이 안 돼. 그 2숟갈 더 먹고 나면 포만감이 생겨본단 말이에요. 늘 알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술을 안 먹었으니 다행이지. 술을 먹었더라면 역시 곤드레가 될 것 봤어요. 아니 그 밥 한 숟갈 못 참고만 먹다가 말이야. 1시간씩 고생하고 말이야.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 참. 그 성은 높이 쌓을수록 위험한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해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같이 될 때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선악과가 갈 때까지 가보니까 뭐가 됐냐? 분열이 돼버렸다. 분열. 그래 우리가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였던가 이유를 몰랐는데 이건 사탄의 아주 고도의 계략이었어요. 사탄의 목적은 분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분열. 누구를 분열시키는가? 하나님과 사람이 분열하고 아담과 하와가 분열하고 가인과 아벨이 분열하고 예, 네피림들끼리 또 분열하고 예.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선악과는 이제 뜻으로 말한다면 분열과예요. 분열과. 예? 선악과의 뜻은 분열과다. 이게 분열과. 분열이 목표예요. 분열이 목표. 분열되면 생명은 죽는 거예요. 콩조각이 둘이 붙어 있어야 이거 싹이 나지 한 조각만큼은 절대로 싹이 안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열되면 자식을 못 낳을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과 사람이 분열되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부인하는 세계는 목표가 없어. 다 똑똑한 차인데 목표가 없어. 예. 그러니까 분열이 목표예요. 분열. 연합은 없고 어디를 가든지 분열만 있어요. 예. 분열만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인해서 지배하는 모든 세상은 분열이다. 결국은 분열이다.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놓으면 더욱 분열됩니다.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놓으면 더욱 연합이 안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선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연합이 잘 될 것 같잖아요. 절대로 연합이 안 됩니다. 차라리 악한 사람들끼리는 뭐 집단적 깡패도 생기고 하는 거지만 선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예.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분열을 목표로 한 거다. 아버지와 아들이 분열되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게? 남편과 아내가 분열되면 얼마나 또 비극입니까? 근데 그것이 소개가 가인과 아벨 시대부터 딱 들어와 있어요. 아담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다 그대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걔는 맨 처음 조상이 짖었어. 그럼 그 후에 나온 모든 개는 다 짖어요. 다 짖어. 그 조상이 그랬으니까. 아담에게 선악과가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분열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이 분열로 열매 맺은 이 아담을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연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다른 게 아니고.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오실자가 필요하다. 오실자. 이걸 연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람의 길을 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분열의 세대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전에 부른 게 아니고 마지막에 분열의 세대에 와가지고 아브라함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오실자의 길을 예비하게 하려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렀나? 오실자의 길을 예비하느라고. 그냥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한 거죠. 새 일을. 예, 그 사탄이 하는 일을 간섭해가지고 그러냐 저러냐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가인 보고 너희 동생을 죽였냐 이렇게 하지 않고 셋을 줬다 그러잖아요. 셋을 줬다. 예? 새 일을 시작한 거라고. 새 일을. 하나님은 언제니 그래요. 이 원칙은 역시 또 동일해요. 항상 선과 악이 싸우는 데서 어느 편을 드신 것이 아니고 항상 새 일을 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탄은 자기 씨로 분열의 세대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 씨가 분열하는 세대니까 자연히 그 씨만 심어놓으면 분열이 되는 거죠. 사탄이 준 것만 심어놓으면 처음엔 몰랐는데 뒤로 가니까 분열이 되어버려요. 예. 분열될 때쯤 가면 이제 늦은 거죠. 시간이 늦었어. 그래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다. 사탄은 자기 씨로 분열의 세대를 만들었어요. 예, 자기 씨로. 여호와께서는 그 세대들을 이용해서, 아까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그 세대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불렀어요.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 부를 수가 없잖아요. 불러오지도 않을 거고 말이에요. 거기서 못 따라간 사람들을 불러냈단 말입니다. 네.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그 바벨탑 지을 때는 말입니다. 못 따라간 사람이 알고 보면.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이게. 뭐 똑똑해서 불러낸 게 아니에요. 나도요, 시골에서 잘 됐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오라 해도 안 갔을 거란 말입니다. 네? 내 형편도 중요하니까 안 갔을 거거든요. 내가 올 때 갈 때 없으니까 부르시니까 그냥 무조건 하고 뭐 무조건 항복이었어. 무조건 항복. 뭐 알아보고 따지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항복.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우상의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예. 아들을 낳지 못한 사라를 이용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는 그러니까 원래 아기를 못 낳는 여자 같아. 그런데 아기 낳는 여자를 이용하면 쉬울 텐데 아기 못 낳는 여자를 이용해서 이삭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난 자야 내 후사라 칭할 것이라 했어요. 이삭으로 난 자라. 그러니까 아기 못 낳는 자가 낳아가지고 그 씨가 후사가 된다 이겁니다. 야, 그러니까 새 일이잖아요, 새 일. 응?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항상 이래요. 자기 꾀에 허물어진 야곱, 꾀를 부리다가 하여간 망할 때까지 망한 야곱을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겠잖아요. 죽음으로 몰려갔던 요셉을 살려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목여 살렸어요. 광야 서편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내가지고 애굽에 영유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단 말입니다. 광야 서편에 가서 양을 쳤단 말은 그 양칠 자리가 없어가지고 변두리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변두리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동편이라는 말은 아주 경사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서편이라는 말은 아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바벨탑 쌓으러 간다니까요. 예, 그래 안 와요. 안 오는데 바벨탑 쌓은 데서 못 산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감사만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뭐 잘 나갔으면 내가 감사하겠어요? 때로 가다가 뭐 좀 안 되면 아이고 내가 거기 있었으면 좋을 텐데 괜히 불러가지고 나 이런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나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그저 좋든지 나쁘든지 무조건 하고 감사합니다 해야 돼. 예, 왜냐하면 딴 데는 길이 없으니까.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면접고사는 특이해. 면접고사 해보고 이놈이 딴 데로 도망갈 수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도망 못 갈 사람만 찾는단 말이에요. 네? 도망 못 갈 사람만 찾아요. 그러니까 아마 형무소가 없는 모양이라 거기는. 네? 철조망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놈 갖다 놓으면 도망갈 뿐 나요. 철조망 있는 데 같으면 도망갈 놈이라도 같이 집어넣고 말이지 문 닫으면 못 나갈 텐데 이 천국은 철조망이 없어. 네? 철조망이 없어. 새 예루살렘 보니까 그렇잖아요. 문은 있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아. 밤낮으로 열려 있대요. 예.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놈 얼마나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얼마나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모두 다 오실자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오실자는 그런 길로 오는구나. 그런 길로 오는구나. 심지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5 여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길을 놓잖아요. 이렇게 길을. 꼭 그림으로 생각한다면요. 미국 같은 데 가면 땅이 넓고 좁아가지고 도로가 쭉 뻗어 있어요. 그냥 뭐 꾸불꾸불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다리가 피곤해. 똑같은 자세로 계속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뛰다 댔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좀 나아요. 이게 나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리도 별로 없고 그냥 대륙이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뭐 산도 많지, 강도 많지 이러니까 우리 도로공사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터널 뚫어야지 다리 놔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어려운 그 강을 건너갈 때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보통 평지 같으면 보통 사람이면 돼. 근데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놔야 된다고. 다리를 놔려면 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특수한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은 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여자들이에요. 여기에. 예. 그 사람들 아니면 거기를 할 수가 없어. 화이당의 강의 다리입니까? 뭔가 보면 그 저 깡패들 불러가지고 그 다리 폭파하잖아요. 훈련시켜가지고 막. 그 놈들이 아니면 그거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래 그걸 불러가지고 훈련시킨 거야. 이 여자들이 아니면 이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 그 시대의 상식과 관념과 이런 걸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세대들을 이용해서 이런 말 뜻입니다. 예. 기생 라합의 세대가 있고,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룻의 세계가 있고, 밧세바의 세계가 있고, 세대가 있고, 그 세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세대의 사람이라야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다 이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강을 건너지 않을 때는 적당한 사람이면 다 돼. 근데 강을 건너려면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아주 그 흉악범들만 모아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그 다리를 폭파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갈 때 많은 사람이 거기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예, 이들은 모두 다 오실 자를 길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생도 어떻게 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른가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오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왔다 하면 그 문제를 어렵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용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이거 이용했구나 이래요. 하나님 나를 이용했구나. 그 시대를, 그 세대를 이용했구나. 난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래. 생각할수록 그걸 이용하셨구나. 그걸 이용하셨구나. 내가 병든 것을 이용하셨구나.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걸 이용하셨구나. 내가 망한 것을 이용하셨구나. 전부 이용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 좋은 것 가지고 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뭐 평탄하게 순탄대로를 와가지고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용 안 했으면 다 망할 것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챙기지 않았으면 다 버릴 것들이라니까요. 예. 버려진 시래기를 갖다가 시래기 국 끓여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식이죠. 그런 식. 시래기 원래 뭐 돈 있는 집에서 먹겠어요? 안 먹었는데 가난한 집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주워다가 씻어 가지고 뭐 넣을 거 없으니까 된장에 비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래기국을 끓이잖아요. 예. 근데 푹 끓여 놓으면 시래기국이 맛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게. 그런데 그 건강에 또 아주 좋다네. 아주 건강에 좋대요. 시래기국이. 그러니까 버려진 것이 아주 좋은 것이 된 거지. 아주 좋은 거예요. 예. 결국에는 오실자가 왔어요. 오실자가 왔어요. 그런 과정을 지나서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인생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오실자가 오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오라 해도 안 오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하고.
우리 카페도 와서 보면 말고 좀 좋고, 돈 2,000원만 내면 뭐 하루 종일 먹어도 되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책도 보면서 읽어보라고 그러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 오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 이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니구나. 네, 이 사람 보통 사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있을 때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왔지. 그냥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귀해. 너무 귀해. 예. 내가 막 학교 선생도 아니고 뭐 교장도 아니고 뭐 회사 사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게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 없어서 안 될 사람만 필요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나님 없으면 안 될 사람만 필요하다니까요. 예. 나도 회사 사장 같은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죠. 나도 학교 선생 같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나는 그게 아니니까. 예,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만 필요하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보니까 대부분 망한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이 많아. 그래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러니 뭐 이건 내 복이죠. 할 수 없죠. 내 팔자고. 예.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어. 내 팔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결국은 오실 자가 왔습니다. 왔는데 마지막 오신 자를 없애면 이제는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종들을 보냈더니 욕하고 또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이번 아들을 보내면 환영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야, 상속자다. 저놈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이 되겠구나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꼭 그렇습니다. 주격 없이 하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종교적인 권력은 제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만민이 보도록 전시해놨어요. 예, 어디다 몰래 숨겨놓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갈보리 언덕에다가 전시해놨다고요. 전시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전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지금 명백하게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른 건 다 부인해도요. 성경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부인해도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놨는데 안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놔 죽었다. 이것이 사실 진실인데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아무리 뭐 다른 건 못 믿겠다, 뭐 이상하다, 뭐 애매하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게 많은데 이것만은 애매한 것도 없고 못 믿을 것도 없고 뭐 너무너무 확실해.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확실해. 너무 확실해.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지금 성경에 말한 말은 전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얘기입니다. 모두. 예. 성경은 묘하게 써 있어요. 그 동사가 부정과거형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써 있어. 뭐냐면 그랬다. 그러면 과거잖아요. 그랬다. 근데 이 그랬다가 지금도 있는 그랬다예요. 그걸 부정과거형이라 해서 아오리스트 해가지고 히란 말에 그거 있어요. 과거형이. 그러니까 가령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럼 과거잖아요. 역사. 근데 그것을 부정과거형으로 써놨으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인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석이 된 낱말을 써놨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해도 현재고 미래 얘기를 해도 현재고 그렇습니다. 예, 아주 희한한 단어고 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럴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미래가 아니고요. 지금 있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있는 일. 항상 현재형이에요. 예, 항상 현재형. 근데 시제상으로는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셨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 돼버려요. 항상 현재적이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영원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예, 우리가 그 이해하려고 과거, 현재, 미래를 갈라놓은 거지 영원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말해도 현재고 미래형으로 말해도 현재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말에는 없어요. 이렇게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그러냐?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 지금도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권력이 있으면 세상 권력을 빌려가지고 핍박을 한다니까요. 예. 종교 권력으로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국의 권력을 빌린 겁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늘 있는 일이에요. 늘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전시해 놓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구속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죽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매달려 그냥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천당에 갔단 말도 없어.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것도 원문을 자세히 보면 그냥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끝났다는 말. 부탁할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그냥 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근데 이걸 통해서 모든 옛것을 끝낸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원위치로 돌려놨어. 거품을 다 빼버리고 부풀어진 걸 다 빼버리고 원위치로 돌려놨어. 우리 인생을 있는 그대로 돌려놨어.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를 죽여 몰래 그냥 덮어버렸으면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전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전시가. 지금도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지금 보라는 거지 옛날 거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이. 예. 지금 달려있는 예수를 본다 이 말이지 옛날 20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도 지금이고 그죠? 십자가 작품도 지금이고 예. 아버지는 부활로 새 인류를 위해서 새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혀 다른 것, 그 시체하고 다른 생명을 준 겁니다. 예? 그 시체에 포함되어 있던 생명을 다시 살린 게 아니고 전혀 새 생명을 준 것입니다. 예.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그러잖아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유대 종교가 죽인 예수 대신에 새로운 생명을 줬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대와 싸우지 않습니다. 예. 세대들과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 사탄하고 싸우지 않아. 다투지 않아. 예? 그냥 사탄은 사탄대로 가게 놔둬. 그리고 셋을 줬다 이거. 셋을 줬다. 자, 이 원칙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은혜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같으면 나도 그때 한 4년 동안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답을 주면 좋겠다. 분명히 저쪽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해답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 반대로 나만 밀려나지. 그 사람들은 승리했잖아요. 오히려. 예. 답이 없어. 그러니까 답이 없어. 근데 그건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그쪽은 또 그쪽대로 놔둬. 근데 그쪽은 놔뒀는데 뒤로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뭐 다 망했어.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근데 그때는 뭐 자기도 승승장구했죠.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준다. 나한테는 다른 걸 줬잖아요. 거기 나는 없으면 나는 이제 끝난 줄 알았어. 나는 더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나와보니까 딱 CCC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교단 대신에 나한테 CCC라는 데를 준 거예요. 대신에.
근데 이 대신해 준 것이 가보니까 훨씬 좋더라니까요. 예, 훨씬 좋아. 참 희한한 일인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고 거기서 그냥 싸우느라고 말이에요. 이겨보겠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뭐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뭐 별소리 다 하고 말입니다. 그쪽도 또 안 그러겠습니까? 그쪽도 똑같이 그랬죠. 서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만 했어요. 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뭐 마지막에는 사람이 다 지쳐가지고 그냥 나오고 말았죠.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와. 선악간에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과 싸우신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옛날 역사에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악하다고 생각되면 처형을 했잖아요. 악하다고 생각되면.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런 악한 놈을 처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다 처형을 했어요. 그 처형한 숫자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해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대요. 예,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대와 싸우지 않는다. 밀밭에 뿌려진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 그냥 놔두신다. 놔둬라, 그냥 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혀질 것 같다. 예. 그래, 가라지 뽑으려 하다가 이제 밀이 상한 거죠, 오히려. 예, 가라지 뽑으려 하다가 기독교가 변질됐어요. 가라지 뽑으려 하다가.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놔두고 생명은 생명대로 자랐어야 되는데,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리화되고,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가라지 뽑으려 하다가. 그러니까 밀이 못 세대 버린 거야, 밀이.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와 싸우지 않으신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이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대로 한다. 선악과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아. 왜 이 세대에 개입하지 않냐면 선악과로 만들어지는 세상 속에 싸우는 것이 전부 선악과 때문에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 개입하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해결하고 있으면 말입니다. 남의 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탄이 그걸 만들어 놓은 세계인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 해결하러 나간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예. 개입하지 않아진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라게 하고 추수 때 밀만을 수확한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깨끗해요. 선악의 싸움은 아들이 없어도 된 일이에요. 어차피 아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선악과에 말려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모세 시대에도 그 좋은 법이 있었지만은 아들이 없으니까 다 도로 선악과로 돌아가요. 예, 똑같습니다. 우리한테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도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라도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때문에 아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아들. 나한테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주님이 오셔야 다 해결되기 때문에. 잠잠히 서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야 깨끗하게 해결하죠. 이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면요 얼마나 시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만일 내 일을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해서 해결했다 합시다. 투표도 했다니까요. 투표했는데 투표해놓으니까 더 시끄러져 버리더라고. 딱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 그때 내 편 세력이 커서 내가 이겼다 합시다. 그래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쪽 편이 세력이 커서 이겼다 합시다. 그래도 큰 문제가 생겨나요. 예, 저 하나님 하신 일이 묘한 것 같아요. 딱 한 표 차이로 일을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사실은 이긴 거다 이거예요. 예, 한 표 차로. 현실적으로는 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걸 줘버리니까 뭐 원한이 다 없어져 버려요. 예. 내가 시시 딱 가서 보니까 이래서 나를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밀어내고 있는 건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원망과 저주가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그대로만 있었으면 계속 그 원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긴 졌지만 내가 돈 때문에 진 거다. 이런 게 딱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은 금력이 있었거든요. 금력과 권력이 있었다고. 그런데 다른 세계로 딱 옮겨놓고 보니까 내가 왜 거기서 싸웠던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지직 나올 걸. 그러니 하나님 해결하시니 얼마나 깨끗합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오히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이고, 이 사람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겠네. 이렇게 깨끗하게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세상에 무슨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예, 내가 뭐 그 자리에 즉시 예수가 된다든지, 내가 즉시 공자님이 된다든지, 그런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그 원한은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런데 깨끗하게 해결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일은 뭐든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돼요. 완전하게.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 놓으면 해결한 나온 후에 더 시끄러집니다. 더 시끄러워요. 원수는 또 원수를 맺고 원수는 또 원수를 맺고 점점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를 위하여 모든 세대들을 이용하셨다. 할렐루야. 내 작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세대들을 이용해서 그 나를 축복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여러분에게도 부정적인 세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정적인 세대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세대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이 세대 전체가 지금 부정적인 세대예요. 어디로 갈지 지금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뭐 기후 문제까지 나와가지고 이건 뭐 이러다 저러다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했었지만 한 방에 그냥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오. 지금 지구가 온난화돼가지고 뭐 하늘이 붕 뚫렸다는데 언제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말세 해서 진짜 그런 거 올란가 이런 생각 들고, 안 그래도 사람이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우리 집 들어가는 동네 보면 지금 새로 집을 짓고 있는 집이 있는데, 집을 어떻게 짓냐면요, 요즘에 그런 집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바깥에서 보면 형무소처럼 생긴 형무소. 집이 형무소예요, 형무소. 바깥에 보면 가서 한번 봐보세요. 형무소처럼 생겼다니까요. 완전히 다 막아버렸어요. 사방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 조그만 문들만 뭐 창문만 있는데 형무소는 영락없이 형무소예요. 예. 들어가는 입구 문만 있어요. 입구 문만. 그 안에 가서 자기들끼리 살게 만들어놨어요. 마당도 가운데 놔두고 말이에요. 그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그냥 성 속에 사는 거예요. 성 속에서. 집을 그렇게 짓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다가도 그런 얘기 했지만, 아니 시골에 나와서 공기 좋은 데 사는 사람들이 저러려면 뭐하러 나왔노 도대체? 저러려면 뭐하러 저기까지 기어나와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노? 그런 집을 이렇게 같이 지어놓으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사과상자 나중에 똑같지 않아요? 이야, 참 심각하대 이것도. 자기 혼자 어디가 짓고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그 옆에 또 그런 집 또 있죠. 옆에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집들만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로 보이지도 않고, 뭐 프라이버시인가 뭐인가 한다고 뭐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야,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더라니까요. 그렇게 돼가요. 그 자기들만 딱 그 안에 같이 살겠다 이거죠. 그냥 바깥에 안 보이고 말이에요. 안 보이고. 이야, 참 선악과 결과가 저렇게 분열로 가는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세계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 안으로 연결시키려고, 연합의 세계로 연결시키려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보고 사니까 좋잖아요. 문도 열어놓고 살면 좋잖아요, 서로가. 다 개방하고 살면 좋잖아요. 하필이면 형무소처럼 만들어놓고 살 필요가 뭐 있냔 말입니다.
야, 그 돈이 있는 게 원수도구만, 원수. 돈이 없으면 그런 집 못 지을 건데 말이에요. 돈 있다고 그런 집 지어놓으니까 복이 흉물이 흉물. 가다 보면 길가에 지어놓으니까 막 흉물이에요.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를 위하여 모든 세대를 다 이용하시고 그런 집도 이제 이용하실 거라. 오늘 내가 이용했지만은 그런 집 짓는 세대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그래서 만유의 후사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점점 그런 집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동네가 무슨 동네 되겠어요? 그런 동네가 쫙 있다만 말입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또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드러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이 그런 말 같습니다. 사탄이 만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주님이 인도하신 세계 안으로 들어가자.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바벨에서 흩어져서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들인데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세대를 이용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기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아들 왔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있네. 탁월한 그리스도 비할 데 없네. 오 놀라운 그 지혜 세상 정복해 사람의 성품으로 하나님 살아냈네. 하나님 갈망 채워 만유를 충족해. 탁월한 그리스도 비할 데 없네. 오 놀라운 그 지혜 세상 정복해 놀라운 생명으로 아버지께 순종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유를 포함했네. 탁월한 그리스도 비할 데 없네. 오 놀라운 그 지혜 세상 정복해. 세상은 버렸으나 하나님을 인정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 생명 가져와. 탁월한 그리스도 비할 데 없네. 오 놀라운 그 지혜 세상 정복해. 다시는 떠났으나 보혜사로 오셨네. 또 다른 형태로서 영원토록 함께해. 탁월한 그리스도 재생산되네. 오 놀라운 그 생명 세상 정복해. 하나님 일당에 와 죽고 다시 살아나. 많은 열매 얻음으로 온
세상에 전파돼 탁월한 그리스도 재생산되네 오 놀라운 그 생명 세상 정복해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이 되심으로 생명 전파돼 그의 날은 영원해 탁월한 그리스도 재생산되네 오 놀라운 그 생명 세상 정복해 생명 주는요 교회의 생명되니 예루살렘 성 최종 완성되리라 탁월한